자, 지난주까지 저희는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갔는지 12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부터 12주 동안 하나님의 편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들이 세운 이 교회에 사도들이 보내는 편지, 서신서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꿋꿋하게 버틸 거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두 얼굴을 가졌다라는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넌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 라는 말에 기분 좋을 사람이 있어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셀카를 찍어서 우리가 SNS에 올리는 시대를 사는 우리는 최상의 사진만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흔히 인생샷이라고 이야기하죠. 설령 자신과 그 상황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자신이 행복하고 지적이고 배려심이 많고 영성이 뛰어나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 보니까 자신에 대한 그런 사실들을 과장하거나 안 좋은 것들은 축소하는 등 왜곡된 삶을 살아가기 일쑤죠. 그러다가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저렇게 행동하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성향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며 또 그에게 호감을 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수다스러운 외향적인 성격이건 아니면 조용한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내향적인 성격이건 다른 사람의 무엇을 걱정하죠? 시선을 걱정합니다. 이로 인해서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주목받고 인정받을 만한 행동을 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죠. 그러나 사람을 평가자로 두고 그들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과 사람이 기뻐하는 행동을 두고 우리는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성경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와 관련이 있을 때는 단호하게 진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 그건 아니잖아요. 네, 안디옥 교회 개척은 신약에서 상당히 두드러진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개척된 이 교회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은 다양한 국적의 인구 50만 명, 그때 당시에 50만 명이 북적드는 로마 제국에서도 세 번째로 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에도 유대인과 이방인 등 다양한 국적의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찼어요. 바로 이곳에서 바울은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위를 공격적으로 매우 날카롭게 지적하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게바는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초대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 양식이 달랐어요. 그래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했고 연합된 교회로서 차이를 극복할 방법을 실천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이 주축이던 기독교와 그리고 안디옥에 있는 많은 이방인 초신자들이 주축이었던 기독교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베드로가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대부분 이제 성도가 혈연 관계인 이런 그 전통적인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옛날 교회를 생각해 보면 돼요. 막 오르간과 피아노의 예배 반주에 맞춰서 이 가운을 입은 성가대, 정통 성가대와 함께 찬양을 이렇게 합니다. 또한 다민족으로 구성된 지금 이 현대적인 교회를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우리처럼 전자악기와 개성이 뚜렷한 옷을 입고 찬양을 합니다. 두 교회 모두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선교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두 교회는 무엇이 다르죠? 문화가 다릅니다. 이번에는 문화가 다른 이 두 교회를 합병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을 바로 이러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를 이해하는 방법이 달랐고 두 가지 방법이 충돌을 한 거죠. 정통적인 거룩한 예배와 지금 요새 이렇게 열린 예배라고 표현하죠. 찬양 예배. 이 두 가지가 대립을 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위선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죠. 변명의 여지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진리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의 진리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세상과의 타협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견고히 그 세상과 맞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베드로가 복음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단지 의견이 다른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베드로가 두 무리에게 각각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을 본 거죠. 처음에 베드로는 이방인과 규칙적으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잖아요. 자신이 가서 성령을 증거했잖아요. 그죠? 성령이 임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식탁 교제를 같이 가졌죠. 그래서 이방인도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낸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오자 태도를 바꿔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 유대인들, 이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까 봐 그런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떠나, 물러감에 이 두 동사의 시제를 보면 그들이 도착한 후 베드로가 점차 압박에 굴복해 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감싸줘야 할까요? 감싸줘야 한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겠죠. 감싸줄 만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잘못을 저질렀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었어요. 이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동하지 않았음을 바울이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은 책망을 받아야 해요. 때로는 개인적으로 지적해서 그 행동을 멈추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이 경우에는 바울이 베드로의 영향력과 그 죄의 공적인 성격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잘못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를 보면서 계속해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위선적인 행동으로 복음을 저버리지 말자.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합니다. 믿으십니까? 사회적 지위나 빈부나 인종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성별이나 나이와도 무관합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한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 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
진리를 벗어난 행동을 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때 자신이 했던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사는 두 사도나 두 무리의 사이의 균열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유일한 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는 복음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칭의입니다. 행위나 인종이나 다른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동을 심각하게 여겼던 이유입니다. 이런 위선적인 행동은 복음을 부인하는 행동과 같은 거예요. 다른 어떠한 것이 기준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대인에게 율법은 엄청난 이점을 주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바로 그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유대인은 율법에 순종하고자 이방인을 죄인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방인은 율법의 단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은 바로 이러한 기준 때문에 율법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었죠. 그것을 깨닫게 되면 구원을 받기 위해 자신의 행위 대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데 말이죠. 바울은 유대인 형제들이 베드로를 미혹했을 법한 내용의 질문을 던집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우리가 율법으로 딱 들이댔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율법을 딱 들이댔는데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냐? 지금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내가 의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의 율법을 딱 들이댔는데 알고 봤더니 그 율법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우리가 너가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지금 드러내게 하신 거냐, 죽으신 거냐라고 지금 반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 어떤 유대인이 율법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 죄인과 함께 먹는다고 해서 그 유대인 역시 죄인이 되고 만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먹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명령하셨던 그 예수님은 죄를 부추긴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해제하신 그 죄악을 다시 복원시키는 일이야말로 그것이 죄인 거죠.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없이는 율법도 소용없어.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탁월하게 드러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건한 삶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본문 19절에서 21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1절까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죽고자 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자 했어요. 우리에게는 율법에 따라 죽는 것을 꺼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도 같이 있어요.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 예를 들까요? 구약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데리고선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지팡이를 뻗어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향해서 건너갑니다. 자, 이 건너갈 때 뒤에 누가 따라오죠? 애굽의 군대가 따라옵니다.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것을 봤을 때,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봤을 때는 어떻게 가는 거죠? 죽음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홍해를 향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 광야의 입장에서 볼까요? 광야에서는 죽음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애굽 군대가 봤을 때는 저들은 죽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보는 백성들은 지금 죽음에서 살아나오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볼 것은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고 했던 바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으로부터 벗어나서 살아갈 자유가 우리에게 있음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도 이에 반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가 아님을 알 수 있죠.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니 하나님께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에 관해 잘못 생각해 왔음을 밝히고 그 잘못된 견해를 버려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또한 순종함으로써 정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관해서도 죽어야 합니다. 베드로를 그릇된 길로 인도했던 야고보에게서 온 그 어떤 이들의 주장에 관해서 죽어야 하는 거죠. 바울은 본문 21절에서 자기 논리에 완벽한 결론을 더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로 만들려고 노력할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율법이 죄인을 죄에서 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만일 율법이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고통당하고 죽으셔야 했던 것은 예수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생명을 선물로 얻은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서 물러나는 행동을 했고 이는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외면하지 않고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과 구원의 표징이 믿음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잘하려고 노력하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믿는 그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에게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그 어떠한 노력이나 행동이 아닌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세상의 어떠한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나를 힘겹게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으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떠한 세상의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여러분들을 짓누른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환경은 지금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리고 선배들이 지나가는 그 길보다 더 어려운 길을 여러분들이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2000년도 훨씬 더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금 흘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4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 약속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전히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일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다른 기도문을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 안에서 두 얼굴을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위선적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율법들을 이 시간 깨어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안에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